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섞여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순전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겨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나와 우리 집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서서 오늘도 분별하며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열왕기하 17장까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8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나옵니다. 대체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는 BC 한 722년경으로 보는데 지금 오늘까지라 그랬잖아요. 오늘까지 지금 이 열왕기하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은 한 55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 기자가 이 열왕기서를 쓸 때까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성경 읽을 때 이 글을 지은 원저자가 이 글을 읽을 원독자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80년? 뭐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너희가 오늘날까지 보니까 이전 풍속대로 행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어제 말씀에는 보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는데 33절도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제가 어제 말씀은 뭐였죠? 하나님만인가 하나님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긴 섬겨 예배하기는 해.
경외하기는 해. 근데 여러 신들도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 끼워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섬기는, 마치 부부가 살면서 나는 당신하고만 마음을 주고 당신한테 모든 거를 주고, 그게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하고 일주일에 6일은 내가 당신하고 살고,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그냥 다른 데 가서 좀 살다 와도 되겠지? 이 결혼 생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나 사랑 안 하는, 아니 내가 6일은 당신 아닌 거예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앞에 이 얘기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내린 결론이 오늘 34절과 41절 말씀이에요. 34절. 오늘까지 보니까, 오늘까지 그들이 본래의 관습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그것이 41절,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죠? 또 41절 또 읽어보시죠.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대로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는 어쩌면 그렇게 부모가 세워주려고 하는 좋은 습관, 양치하고 또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는 참 세우기가 힘들어요. 한 번만 빼먹으면 원이지.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은 그 나쁜 습관은 오늘 보니까 뭐예요? 자자손손이 조상이 행하던 대로 오늘까지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와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끌려와서, 니네가 이 정도 망했으면 왜 망했는지 하고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도하고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주세요. 우리를 이곳으로 빼내오신 분이 보니까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서 이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나는 이렇게 망했어도 우리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 자식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그 찌끄레기 중에 하나로 거기 있는 바벨론의 신들 이름 다 나왔잖아요. 왜? 이 사람들을 섬기면 잘 살 것 같아. 눈에 보이는 바벨론 제국에 나는 종으로 사는데 거기 있는 그 화려함대로 내가 잘 살 것 같다. 제가 탈북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야.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끝나요.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제가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는, 내가 34절에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셨죠. 그게 언제 주신 이야기죠? 창세기 35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우리 창세기 강해하면서 우리가 다 묵상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이에요.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제 성경은 54페이지입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게요. 9절부터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죠? 물론 이전에 그 분이엘에서 그 야곱
약복강가에서 주님이 그 이름을 주셨는데 야곱이 그 이름을 받았지만 야곱대로 살지 못했어요. 야곱의 특기는 뭐냐면 잔머리예요. 야곱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 더하기 하나는 1 더하기는 2야 라고 얘기하는 생각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거 너무 사람들 장사 야곱이 아마 오늘날 무역을 했으면 세계적인 장사꾼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런 야곱이 다시 자기 머리를 쓰면서 안 돌아가고 하다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다시 밧단아람으로 돌아올 때 다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때 주신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이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34절에 주면서 뭘 줬냐면 34절 읽어보시죠. 야곱 자손에게 명령하신 뭐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네가 준수하지 않는구나. 그 중에 가장 큰 율법은 무엇이냐면 35절에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죠? 그를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내가 능력과 36절에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만 여호와만 경배해. 그런데 그 짓을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한 일을 망할 때부터 하더니 지금 망하고 180년이나 지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이여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있어서 그냥 누구나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달하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있어도 그저 제사장들이 두루마리. 근데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데 그 두루마리 말씀을 누가 갖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길은 뭐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구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예식을 하는 건 뭐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이런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의 정체성이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빼내시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는 이렇게 쓴 나물과 무교봉을 먹.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오기 전에 그 유월절 오기 전에 그냥 그걸 싹 누룩을 싹 걷어내고 청소하고 불태우고 그래요. 저희가 거의 한 10년 전에 갔을 때 이스라엘 갔을 때 저희가 이제 어느 단체 그 봉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를 싸가지고 갔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우리가 밥 먹으려고 이거 먹어도 되겠냐고 딱 물어보는 그때가 이제 무교절 기간이거든요. 너희 그 싸운 빵이 누룩이 들었어 안 들었어? 우리 들었죠.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여기서는 못 먹고 저 밖에 나가서 벤치에 가서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물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건 그들이 아주 눈꺼풀이 벗겨져 있지 않은 거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것이 뭘로 내려? 구전으로 내려. 지금도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그 170년 80년 전에 그 멸망한 그 사건을 알면서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돼. 너희가 왜 망했는지 이전 풍습대로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 때문에 망했고 지금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포로로 끌려 있는 거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서야. 그런데 이제라도 소망이 있어. 이제라도 소망이 있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3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내 삶을 이끌고 가죠? 눈에 보이는 삶, 보이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는 나라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지배.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백성처럼 소망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변화돼야 돼. 이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여러분, 변화의 1단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모습을, 그게 내 모습을 성찰하는 거잖아. 난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아니고, 이게 뭐지? 우리 집안에 자꾸 일어나는 이런 일들,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거 뭐가 잘못됐지? 물론 여러분 꼭 일치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막을 거두죠. 그러면 그 집안에 어려움이 와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온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꼭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는 아니에요. 그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신명기는 욥이 그거를 대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너 반드시 뭐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을 거라고 보는 그거 아니고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어요. 또 마귀의 테스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시험하시고 다윗도 훈련시키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에 쓰이기 위해서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할 때 하나님 뭔가 이렇게 자꾸 막으신다고요. 내 삶에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러고 하나님 자꾸 이렇게 뭔가 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 우리는 깨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막으심인가, 사단의 유혹인가, 내가 지금 내 갈 길로 가는 건가를 내가 분별해야 돼. 그거 분별 못하니까 어디 가서 예언 듣고 뭐하고 좋을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것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100% 맞다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100% 옳은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기는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붙들고 몇 년 가보세요. 이 꾸준히 먹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서 분별이 돼요. 그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뭐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깨닫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내 삶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지금 바벨론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다 못 깨달았겠어요? 아니요. 깨닫는 사람이 물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달아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야, 내가 뭐 지금 어떻게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어차피 나는 종인데 하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나는 망했어도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 길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여러분 부모는 자녀한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죠? 신앙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성공한 듯 보이는 자녀도 있고 또 실패한 듯 보이는 자녀도 있고 잘 모르겠는 자녀도 있으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내가 믿음 지키면서 그 길을 살다가 가면 그 자녀는 반드시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깨닫고 그 길에서 나는 그러지 않나? 나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다른 거 다 그 중에 하나 주님을 섬기라. 아니면 우리 엄마는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다 갔어. 나도 그 길을 살다 가야지.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시면서 바랐던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나만 섬겨. 그리고 기억해. 너를 인도해낸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네 삶에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거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만 생각하면 역사예요. 그러면 그걸 나에게 적용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다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학교를 기독교 학교 감으로 그것이 우연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악 가운데, 애굽의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큰 능력의 손으로 빼내우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라고. 또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네가 먼저 언약 백성으로 살으라고. 여호와 경외하는 자로 살고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이 뭐죠? 너희가 제자 삼으라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제자로 살아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적당히, 제가 오늘 아까 혼합이냐 순전함이냐, 사실 순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 세인트는요, 어원이 set apart예요. 구별되는 거, 구별되는 거,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구별되지 않고 섞여가지고는요 소금이 맛을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한테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그냥 그냥 그래, 하나님도 섬기고 그냥 적당히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 뭐죠? 월십. 여기 지금 다른 신한테도 월십하고 하나님한테도 월십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기준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교인들 안에 말씀이 너무 없어요. 말씀을 너무 안 읽고 그냥 목사님들이 해주는 달콤한 그냥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그냥 교회 목사님의 제자, 교회의 성도를 만드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본이 되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야 돼요. 목사님 자녀라고 다 신앙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왜? 전하는 말씀과 집에서의 삶이 다르니 그 자녀들이 방황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깨어서 오늘도 내가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살다가 가는 것이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는 거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어제 말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 180년 전에 망했는데도 거의 2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백성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아버지 거룩한 주일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다른 신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모습이요, 그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임을 깨달아 오늘도 말씀 안에 나를 돌이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는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게 하시고 내가 말씀대로 변화하려는, 말씀 붙들고 변화하려는 힘씀과 애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 마침내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우선되어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망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입으로는 내가 너를 버렸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들을 버린 적이 없이 품에 안고 끝까지 기억하며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너희들이라
그러나 이방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하물며 나의 자녀가 돌아올 때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까지 주님은 오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주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까지 아버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라오스에 아버지 하나님 그 탈북자 사역하시는 우리 양온유 양초은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혼란 가운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세력들은 근원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